환난 중에 피할 곳이 없고 또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속의 임금 피난처가 있고 또 의지할 대상이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찬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 있었죠.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피할 곳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보호였습니다. 요즘에 난민들이 거할 곳을 잃어버려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한 해만에 지난 한 해만도 1,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고 이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 들어갈 텐데 이 난민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첫째,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피난처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으로 환난을 이 땅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난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지구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쉴 곳이 없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성소, sanctuary,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8장 14절 상반부에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보호 날개가 내려오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날개에 업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계보, 족보,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오시고 찾아오셔요. 외롭고 적막한 자리, 새벽 날개를 치고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불러오시고 안전한 피난처로 데리고 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하나님의 눈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를 향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이제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시어머니가 강권함으로 그냥 떠나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리스도의 생명 계보 속에 들어가는 영광을 입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럝의 아내였던 오르바라는 며느리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품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희생 라합, 가나안 여자 라합도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이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를 라합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음으로써 다윗의 계보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너무나도 믿기지 않으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 라합이라는 그 이름은 그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위대하신 긍휼로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방 여자들 룻, 아까 모압 여자 룻 또는 가나안 여자 라합,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 이러한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계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중에 리브가의 유모였던 밧단 아람의 여자 드보라도 또한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가 걱정되어서 그 먼 여행길을 함께 동행길을 자청하여 나와서 리브가를 돌보아 주었던 그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인데, 리브가야 처녀로서 신랑 이삭을 만나러 가니까 그거야. 설레는 일이고 소망이 넘치는 일이지만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풍습 여러 가지 면에서 낯선 곳으로 뭘 바라고 따라가겠습니까? 다만 리브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리브가를 따라갔던 여자가 바로 리브가의 여자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리브가의 유모였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계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드보라가 어디에 묻혔는가까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그가 죽었을 때에 아주 나이가 많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알론 바굿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델 근처 아래쪽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그녀가 묻은 장소가 기록이 됩니까? 알론 바굿이라는 말은 상수리 나무의 이름입니다. 이 나무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는 뜻이거든요. 12지파의 족장이 된 야곱이 통곡하면서 그 죽음을 슬퍼해 준 사람이 바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키워주었던 드보라였다는 말이죠. 이 여자에게는 젖줄 사랑이 흘러내리고 있는 여자였다. 리브가를 젖먹여 키웠다. 돌봐주었다는 거죠. 이 리브가의 유모가 나중에는 이 이삭의 집에 와서 충성을 하다가 야곱의 집에서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유모는 할머니나 다름없이 야곱도 키우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를 이어서 이삭의 대에도 충성을 했지만
야곱 집안에서도 충성을 했다는 말이죠. 이미 자기가 길렀던 리브가가 죽고 난 이후에도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야곱의 일행을 따라와서 한 가족으로 살면서 여전히 야곱의 모든 가족의 대소사를 돌보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모가 죽었을 때 왜 야곱은 통곡했습니까? 야곱은 일찍 죽은 어머니, 그렇게도 밧단 아람 땅에서 그리워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해서도 울었겠죠.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밧단 아람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가 죽었고 이삭 아버지가 홀로 되어 있었잖아요. 리브가를 생각해서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겠지만 이 유모가 일생 동안 보여주었던,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집에서 보여주었던 그 충성과 성실함과 헌신과 희생이 고마워서 그 지글지글한 여자, 나이가 그때 한 155세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늙은 여인이 죽고 났을 때 야곱이 그 무덤에서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막상 성경에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고 또 언제 정확히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49장 31절에서 막벨라굴에 묻혔다 하는 것 외에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그 다음에 레아가 묻혔고 라헬은 길에서 난산에서 길에서 그냥 묻혔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에 갔다가 그 요셉의 손에 야곱이 장례로 고향 땅으로 와서 막벨라굴에 묻혔잖아요. 이렇게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냥 막벨라굴에 묻혔다는 말만 있는데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55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녀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당연히 이방 여인이죠. 아람 여자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영혼 속에 품어져 있었던 여자고 고난을 품고 희생하고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여자가 바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다 끝에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드보라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오십니다. 이 드보라가 베델에 묻혔다는 게 참 놀라워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드보라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베델 부근의 상수리 나무의 밑에 묻힌 거잖아요. 야곱이 바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으로 세웠던 그곳, 그 베델에 이 드보라가 묻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괜히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예비되어진 축복의 피난처가 하나님의 집이 열려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죠.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아버지의 집 안으로 이 드보라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고달프게 살던 이 드보라의 주글주글한 노인이 된 완전히 손에 기운이 없고 손가락에 윤기가 남아있지 않은 이 드보라의 삶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쉬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에 미쳐서 사는 사람, 나의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귀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 눈물과 고통과 쓰라림과 고난 속에서 하늘에 있는 시온성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다면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리움이 없고 연정이 없다면 그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 신부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듣는 자도 오라. 신부는 듣는 자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신부는 목마른 자예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는 원함이 있어요. 자의적인, 자발적인, 의지적인 소망이 있어요. 다시요. 신부의 특성, 즉 성령 사람. 성령 사람이 내가 성령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성령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이냐 아니냐의 특성. 첫 번째가 항상 신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 두 번째는 목마른 사람. 세 번째는 원함이 있어서 자의적으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 생명수를 마시려고 확 달려가는 그 갈망이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8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강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심장에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첫째, 9절, 함성을 지릅니다. 교만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끝내 두려운 일을 당하리라. 끝내 배망합니다. 끝내 배망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동입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끝내 배망하리라. 또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띠를 띈다라는 말은 자기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다해보아라. 그러나 끝내 배망하리라. 10절, 세 번째 특성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서로 모여서 늘 악한 일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합니다.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악인들의, 여러분이 지금 테러 조직들 그냥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그 테러 조직들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의논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잖아요.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함께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은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되어진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참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베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피난처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 악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어떻게 깨우쳐 주셨습니까? 강한 손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깨우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 똑같이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너도 널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사거리 신호등 건널목에 그 올록볼록 돌이 7년 전부터 깔려 있어서 민원이 아마 계속 시청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거기를 건너가게 될 때, 사거리를 건너가게 될 때 올록볼록 돌과 돌 사이에 폭 빠지면 하이힐 뒤축이 망가질 수도 있고, 운동화나 구두를 신었다고 해도
그 올록볼록한 길을 빨리 초록불이 깜빡일 동안만 건너가야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자동차 바퀴도 힘들어합니다. 물론 자동차가 감속을 하라고 아니면 그 돌로 올록볼록 돌을 깔아서 멋있어 보이라고 그렇게 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돌을 다 파내고 거기를 옛날식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엄청나게 일었고 냄새도 지독했고 시끄러운 소음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났어? 할 정도로 경찰의 호루라기 신호가 요란했습니다. 신호등대로 갈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두 선을 막아놓고 두 선으로 즉 한 선만을 레인 하나만을 타고 가고 오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호루라기를 매우 요란하게 입으로 부는 이유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찰이 수신호를 보낼 때 모르고 막 파랑불만 보고 막 돌진해서 가면 재난을 당할 거니까 그렇게 경찰들이 망하라고 호루라기를 붑니까? 아니면 도와주려고 호루라기를 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 호루라기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우리는 함께 패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뭐라고 깨우치십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게 11절 말씀이었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너는 가야 돼. 12절. 세상 사람들이 뭐 반역자가 있다, 반역자가 있대, 뭐 테러범이 있대, 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두렵다. 뭐가 두렵다. 뭐가 두렵다. 어떤 나라가 두렵다. 어떤 테러 조직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할 때 너는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이 즉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멋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멋있다 하지 말고 그들이 재밌다 하는 것을 똑같이 재밌다 하지 말고 그들이 와 이거 맛있다 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맛있다 우리 이거 행복하다 짜릿하다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도 야 여기 짜릿하다 여기 진짜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방향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해도 오직 만군의 하나님께 피하면 분명히 하나님께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고 말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는 함정과 올무가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고는 아수르가 막 최고다.
실로와 물 이런 거 천천히 흐르는 이 시냇물 다 싫어. 아수르물 최고 이러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봉함하고 지켜라. 어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싸매고 말씀을 봉함해서 우리 가슴 속에 비밀로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운세 어때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정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절대 안 되는 거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고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은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자기 하나님께 가이던스를, 인도와 지도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산자라면 죽은 자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산자라면 스마트폰이나 갖고 계속 그 내용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말하는 말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는 헤매게 집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헤매게 된다. 둘째, 곤고하게 된다면 지쳐 빠지게 된다. 셋째, 궁핍해서 굶주린다. 너무나 이런 일을 당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격분해가지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러나 21절 끝에 위를 쳐다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아래를 쳐다보아도 피할 곳이 없어요. 쥐구멍도 없어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오늘 호루라기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경각시키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 동안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헤맬 것이요, 마침내는 지쳐서 쓰러질 것이요, 마침내는 굶주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땅을 내려다봐도 들어갈 지구멍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흑암, 계속 흑암, 고통, 환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쫓겨 들어가리라. 쫓겨 들어가리라. 미래가 어둠과 절망밖에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말씀을 들어야 회개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회개를 하죠. 회개가 없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까 14절에서 회개가 없는 악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만 살고 있고 세상 가치관대로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심판으로 칼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올무와 함정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대로 사는 악인에게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 하나님의 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침빛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빛은 오직 생명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에 통치자들이, 악령들이, 권세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로 상 주시려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그 보혈의 공로로 자기 신랑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마침내는 만나는 자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신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을 따라가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말씀 상고 그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의지적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소망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죠. 자기 유익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고 25절 누구든지 내 목숨,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버지 집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권세를 위하여. 우리가 위하지 않아도 주님은 완전하실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아까 드보라처럼, 리브가의 유모처럼 찾을 것이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냐고요.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는 말씀은 영광을 나누어 입혀주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니까 행한 대로, 따른 대로, 자기를 부인한 대로, 십자가를 진 대로 그렇게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보석이 좀 이거저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잘구레한 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영구 이민을 간다든지 이제 영원히 여러분의 집을 떠나야만 할 그때에는 자잘구레하게 흩어놓았던 그 보석들을 다 한데 모아서 딱 챙겨가지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중요한 페이지를 딱딱 접어놓고 줄로 그어놓잖아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 그 부분을 완전히 다시 한번 정독하든지 다시 훑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요. 바다 끝에도 있고 땅 끝에도 있고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실 거라고요. 누구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를.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데요?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가 하늘에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기쁨과 가치관이 하늘나라 시온성에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성령으로 맞은 자죠. 이 세상 백성들, 이 세상 악인들의 길로 가지 마라. 말씀. 거꾸로 살아라. 거꾸로 살아라. 경각 호루라기를 부는 너 잘되라고, 너 살리려고, 너 도와주려고 부는 이 깨우치는 음성을 들어라. 그 하실 때 순경의 경찰의 호루라기를 듣지 않는 거야. 뭐 차가 풍덩 빠지고 뭐 아스팔트에 그냥 완전히 처박히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경각 호루라기를 무시하고 달리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환란의 영원한 흑암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동탄이면 동탄, 뭐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악독한 일들, 더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이마에 보호표를 받은, 보호의 인침을 받은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는 피난처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피난처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랑의 음성을 따라가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가 일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시고 있습니까? 최종 시점에서는 경각 나팔이 울리고 끝입니다. 전쟁 터질 때도 전쟁 나팔 불고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죽을 자는 죽는 대로 나아가고 살 자는 살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최종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호루라기 경각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각의 호루라기를 부시는, 우리를 깨우치시는 이 악인의 길로 함께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